사랑하는 새벽기도 동력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절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26일 복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복음송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소프라노 권회견 교수님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성구가 나갑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참된 평안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행복, 모든 성공, 모든 성취가 그 어떤 것이든 만약 거기에 참된 평안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빛이 바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참된 평안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린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따라서 참된 평안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신앙과 행복의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참 평안의 출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상반절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에는 참 평안의 출처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참 평안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안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설사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런 이 참된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절대로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것을 맛보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둘째, 참 평안의 분량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평안은 사람의 모든 지각, 즉 이해력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으며 모든 환경을 초월합니다. 이 평안을 깊은 평안, 영어로 딥피스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평안, 딥피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체험한 평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 평안은 오직 받은 사람만 아는 비밀입니다. 이제 참 평안을 누렸던 한 사람의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감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쁜 정치인들이 다 그러하듯이 분봉왕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을 목적으로 아무 죄도 없는 야고보 사도를 참수한 데 이어 백성들이 이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인기에 영합하려고 다시 베드로 사도마저 강제로 체포 구금하였고 아무 범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 사도는 사형수로서 깊은 감옥에 수감된 채 다음날 결행될 처형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담력이 큰 수행인이라도 극도의 불안과 초조 속에서 불면의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옥중의 베드로를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진 젖먹이처럼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를 구출하기 위하여 옥중에 왔던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만 했습니다. 범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는 달리 우리는 작은 일에도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치 큰 바람이 지나갈 때 사정없이 흔들리는 살림처럼 전전긍긍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불편하기 거지없는 감옥에서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지각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이해하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사도가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방금 인용했던 그의 말처럼 주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생사를 비롯한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염려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했고 기적이 일어나서 옥에서 구출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참 평안을 얻는 방법입니다. 둘째 대지의 내용이 길었으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은 영원히 지속되지만 마귀는 이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고 온갖 두려운 환경들을 무기로 하여 약한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다시 그 평안의 물결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히 채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병이 낫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참 평안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동영상 철수 목사 TV 채널에서 참된 평안 재생 목록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돌보시며 참 평안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참 평안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오직 우리의 만족만을 위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허물뿐인 과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수많은 세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느라고 허송했던 아까웠던 세월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솟아나와 내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방사선보다 10,000배나 더 강력한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이 시간 제 몸에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나은 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 앞에 간증하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며 생업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노년의 건강과 풍요의 복을 주시며 여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둘째, 병으로 고생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고쳐주시도록. 셋째, 신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이 새학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